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집 주인의 초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왕자의 혼인 잔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적에 했던 행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청할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들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유무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보내서 그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걸쳐 사람을 보내는 것, 이만저만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열고 초청할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물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다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밭을 사서 봐야 하고 소 5겨리를 사서 확인해야 되며 나는 장가들어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자신들이 각자마다 중요한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잔치집 주인은 21절에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내 주인은 초청자를 바꾸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종들은 다시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다시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 번째 초청 대상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초청된 그 부류는 누구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권 계층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과 어긋나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명령을 하였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거룩으로 포장하며 인정과 칭찬받기를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 행위,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칭찬받기를 더 원했던 모습이었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 실족하는 어린 자들을 보면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 어쩌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신앙의 순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 그러나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며 가장 많이 마음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신앙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약간의 땅을 부여받은 소작농들이 있었죠. 이 소작농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빼앗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포도원 수확을 추수한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종들을 때리거나 또한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들뿐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상가상 포도원 주인의 배려와 오래 참음보다 이 소작농들, 농부들의 마음이 더 악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모든 농부들 다 멸절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선민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초청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잔치가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진멸로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민에게 베풀 잔치였지만 외려 거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 초청의 대상을 모두 죽여버리고 이제 남은 초청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바꿨습니다. 온 세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로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에는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지금 내 모습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하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와,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구원의 대상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제가 죄가 많이 지어서 정리할 게 많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제 죄를 좀 해결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주 착한 척하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범죄 해결 방법은 형법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잔치집 주인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모든 준비된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누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사람들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선한 행위가 있었나요?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구원을 따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겁니다. 왜 내가 구속을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유를 대실 분 있습니까? 전에도 표현했고 항상 변함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분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여기에 다른 것이 플러스 되면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모든 백성이 대상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랑이 복음으로 증거되다. 처음에는 이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서 디아스포라 모든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온 세방 열방으로 퍼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엄청난 발전된 발달된 나라를 이용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끝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흑암에 있었던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밧줄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밧줄을 부여잡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에 저는 하나의 감동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글입니다. 부산에 있는 응급실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순간순간 컷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유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과 이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곳에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죠. 교통사고나 자살 소동으로 인하여 이 심정지 상태의 10분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까요? 그들의 친인척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땀을 흘리고 자신의 몸에 희생을 하고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호사는 링게를 꽂고 돌아다니면서 그 응급실을 일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생계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 숱한 고비를 넘나드는 응급실 상황이 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느껴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 시대는 너무 바빠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 많아서 하나님이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반대로 믿음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신앙에서 이탈하게끔 세상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힘들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노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 이 원칙을 생각해 보노라면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깁니까? 매일 질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준 그 순간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의 거룩한 행로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로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또한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의 놀라운 초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의 증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증거는 항상 약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어느 순간 다시 불이 붙어서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불이 불타올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추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실패했어, 이제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 이끌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